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셋 들리죠?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유,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봐도 이쁘네요. 네, 같이 기도할게요.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양육해 주셨고 또 이렇게 귀한 동계 수련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그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약속대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어서 그간의 죄를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살고자 이 수련에 모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저희도 바르게 알아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바르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저희 또한 주님께 은혜를 보답하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해서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다 찾으셨죠? 제가 읽어볼게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되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동계 수련회 다윗의 생애를 배우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산 사람이라 되어 있죠.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잘 배우고 바르게 알아가지고 우리도 다윗의 생애를 닮아갈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다윗의 생애는 70년을 살았죠. 왕이 되기 전에 30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40년. 근데 이 다윗의 70년의 인생 중에서 한 가지의 큰 오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우리아의 일이에요. 우리아는 사람 이름이죠.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이름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느 날 그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의 부인인 밧세바라는 여인을 불러서 동침해요. 간음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돼요. 이 다윗은 그 임신 사실을 덮으려고 결국 어떻게 가지 않느냐면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살인한 거죠. 보면 너무도 큰 죄를 지었죠.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남의 남편을 죽이고 간음하고 살인해
인간으로 지을 수 있는, 인간끼리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들을 지은 겁니다. 근데 다윗이 누굽니까? 생각해보면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었잖아요. 어제 배운 말씀대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그 골리앗을 죽여서 자기 조국을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10년간 핍박을 받고 쫓겨다녔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통일 왕국을 만들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 달렸던 다윗,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므로 이스라엘의 대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다윗,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크고 무서운 죄를 짓게 되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어떻게 그런 다윗이 전혀 다윗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된 걸까? 앞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범죄하는 다윗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걸까? 우리 모습을 비춰보려고 그러고, 두 번째, 다윗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혹독한 징계를 받아요. 죄가 가져다주는 고통이 얼마나 쓰라린지를 저희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징계를 받는 동안에 자기의 죄를 뼈저리게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회개하는 다윗, 어떤 것이 진정한 회개인지, 무엇이 참된 회개인지 배우고, 그 다음 4번과 5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신앙의 실패를 맛봤잖아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 다윗은 보석 같은 교훈을 얻은 거예요. 신앙을 잘못 살 수도 있어요. 미끄러질 수도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잘못한 거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죄를 반복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다윗이 정말 잘한 건 무엇이냐면 자기의 잘못한 것을 보고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바로 교훈을 얻은 다윗, 그리고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였는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범죄하는 다윗입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한번 보죠.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느냐 하면 1절에 이래 됐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을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자, 배경은 전쟁이었죠. 이스라엘과 암몬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을 보게 되면 암몬이 다윗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암몬은 자기들 힘으로는 부족하다 싶으니까 외국 용병들을 고용을 해요. 돈을 주고. 전쟁이 딱 붙었는데 용병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암몬 사람은 쫄아가지고 성 안에 속 들어가요. 성문을 굳게 닫아요. 그리고 전쟁하는데 겨울이 되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다윗이 다 돌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봄이 되었어요. 봄이 되면 드디어 전쟁하기 좋을 때인 거예요. 이때 다윗이 저 암몬을 완전히 멸하려고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다윗이 이 부하들을 보내는 거예요. 요압 장군과 신복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바로 암몬을 정벌하라 보냈고, 암몬의 수도가 랍바입니다. 이 랍바를 포위해서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전쟁하러 갔는데 다윗은 어디 있었냐면 안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궁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여기 11장 1절 한번 보시죠. 뒤에 1절 끝에 다윗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자, 들어보시죠. 고대 왕들은 전쟁하게 되면 언제나 선두에 서죠. 그리고 군사를 직접 지휘하고 전쟁을 격려하고 하잖아요. 예전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전쟁하러 가면 언제나 선두에 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전쟁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백성을 지휘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투는 달라요. 다윗은 자기는 안 가고 부하들과 백성들만 전쟁터에 싹 보낸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 전쟁터에 하나님은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이 이스라엘과 암몬 간의 전쟁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어요. 어디 가시냐면 전쟁터에 가셨던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너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자, 들어보시죠. 지금 보게 되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언약궤는 어디가 있냐면 전쟁터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면 이스라엘의 진짜 왕, 진정한 왕 하나님은 전쟁하러 갔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되냐고. 주님과 백성들은 지금 전투에서 사투를 벌려요. 근데 혼자서 다윗은 왕궁에 편하게 머물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다윗이 어디 있어야 됐습니까? 왕궁이 아니고 전쟁터가 있어야죠. 잠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전투복 입고 있어야죠. 지금은 전시 상황이죠. 비상사태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또 전쟁터에 피 흘려 죽는 자기 부하들 있잖아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을 게 아니라 라빠 전쟁터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을 격려하고 이끌고 전쟁의 선두에 섰어야 됐던 거예요. 다윗이 뭐 했냐면 예루살렘 궁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머물다가 늦게 일어나가지고는 지붕 위를 거닐다가 바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딱 봤잖아요. 그리고 부르고 간음하고 살인까지 다 벌어졌지 않습니까? 보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때요? 만약에요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전쟁터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갔다면 바세바 목욕하는 거 보지도 않았을 거고 간음도 없고 살인도 없고 이런 죄가 없잖아요. 그죠? 그 전쟁터에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언제나 궁지에 몰렸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에 있었잖아요. 그때 죄 지은 적이 없어요. 다윗이 주변 나라하고 전쟁 치룰 때 선두에 서서 지휘할 때 죄 지을 적이 없어요. 죄 지을 틈이 없어요. 너무 긴장되고 전쟁하는데 언제 죄 짓냐고. 근데 다윗이 가만히 보면 죄를 지은 거 보면 마음을 풀고 방심하고 경계를 늦추고 전쟁터에 없을 때 다윗이 마귀에게 딱 당한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있는 이곳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 간에 영혼을 사이에 두고 영혼을 건지려고 영혼을 안 뺏기려고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세상에 몇 개의 나라가 있냐고 물어보게 되면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나라만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거 말고 진짜 나라 두 개 있다고.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 뭘 두고 전쟁하느냐 하면 영혼 두고 전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두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전쟁이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참전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쟁터 어디 있냐면 내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내 마음은 성령께서 지배할 수도 있고 육신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육신대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있냐면 치열한 전쟁터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거예요. 마음에 경계를 싹 푸는 거예요. 저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마귀가 날 노리고 있는데, 그리고 신앙의 잠을 푹 자다가 마귀에게 당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사슴과 같다고 그랬죠. 이 사슴은 자기가 연약하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항상 주변을 경계합니다. 풀을 먹을 때도 쉴 때도 항상 조금 있다가 또 쳐다보고 조금 있다가 또 쳐다보고. 왜냐하면 언제 치타나 사자나 맹수가 덮칠지 모르잖아요. 항상 주변을 경계한다고. 이건 보셔요. 사슴은 약하니까 항상 뭐냐면 경계합니다. 주변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작은 소리에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물의 왕국 이런 TV 같은 거 보게 되면 어떤 사슴이 사자에게 먹히느냐 하면 경계를 풀고 있는 사슴이 있습니다. 풀 뜯어먹다가 정신없거나 아니면 졸고 있거나 방심하다가 그때 치타나 사자가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오잖아요. 그런 장면들 본 기억 있죠? 지금 사자는 덮치려고 노리고 있는데 사슴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뒤에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풀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자가 냅다 덮쳐버리잖아요. 먹히잖아요. 사자는 마귀의 그림자입니다. 이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지금 신앙의 잠을 자고 되냐? 여기 지금 어디라고 졸고 있냐? 지금 전쟁터인데 전쟁은 치열하게 죽이는 겁니다. 전쟁은 좋게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대를 죽여야만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나를 죽이려고 내 신앙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면 긴장이 풀어지면서 드디어 정신 못 차리면서 죄 짓고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학생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학교 가게 되면 누구냐면 전사입니다. 주님의 군사입니다. 내가 이 학교 왜 다니냐면 친구 전도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학교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고 저 친구를 인도해야 되는데 근데 마귀가 방해하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내가 정말 기도하고 깨어있고 행실을 바르게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에게 잘해주고 건져야겠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보게 되면 구원 안 받은 친구나 구원받은 친구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쳐다보지 말아야 될 거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여기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자, 이 한번 보시죠. 다윗이 늦게 일어나가지고 왕궁 지붕 위를 걷고 있는데 딱 내려다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딱 보게 되면 다윗이 고개를 딱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고개를 돌리기는커녕 더 자세히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 부하를 시켰는데 부하가 와서 그 여인에 대해서 신상 보고를 쫙 하는데 신상 보고를 들을 때 다윗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유부녀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지금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양심에 얼마나 찔렸겠어요. 남의 아내, 그것도 자기 부하의 아내인데,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 부하의 아내인데. 근데 다윗 양심 속에서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일어난 이 양심의 소리보다 자기 속에 길길이 날뛰는 육신의 정욕의 아우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의 아우성이 양심의 소리를 모두 묻어버렸고, 다윗은 데려오라. 가까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보니까 너무 탐스럽잖아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가까이 가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더라. 너무 탐스러우니까 겨우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간음하는 추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한 가정을 파괴해서라도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추악한 범죄였던 거예요. 문제는 죄가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죄를 이어나갔다는 거예요. 밧세바가 시간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경수가 끊어지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왕이여 잉타이나이다.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제 이 여자가 임신한 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범한 거잖아요. 남의 아내를 율법에 의한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다윗이 어떡하냐? 안 되겠다, 내가 범한 걸로 안 해야겠다. 다윗이 그때부터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남편 우리아를 불러오자.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보내라. 우리아를 딱 오니까 우리아 전쟁터의 상황이 어떠냐, 요압 장군 잘이냐, 참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하고 칭찬하고 선물을 듬뿍 주면서 집에 가서 쉬어라, 발을 씻어라. 다윗이 뭘 노렸어요? 우리아가 가서 전쟁터 치열하게 전쟁하다가 집에 가서 모욕하고 이제 긴장이 싹 풀리면 자기네 아내와 동침하겠지. 그러면 우리아의 아이라고 덮어 씌워야겠다. 근데 이 우리아가 보통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가라고 하는데 안 가요. 안 가고 집에 안 가고 밖에서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다음날 사람이 말한 거예요. 왕이요, 우리아가 집에 안 갔습니다. 어째 그놈이 집에 안 가냐? 우리아가 불렀어요. 왜 안 갔냐? 우리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성기는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 피 흘리고 있고 내 부하들이 함께 전쟁터에 있는데 그 바깥에서 모두 진을 치고 자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 내가 어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자고 아내와 동침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겠어요. 자기하고 마음이 전혀 다르잖아요. 얼마나 빛나는 사람이에요, 우리아가. 근데 다윗은 그 우리아의 얘기 듣고도 안 돼요. 자기 살겠다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냐, 다음날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라. 잔뜩 취하게 해가지고 만취시킨 거예요. 사람은 술이 취하게 되면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흐리해지고 그러면 집에 가서 잘 거다. 근데 우리아가 또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어찌해야 돼요?
그 충성한 부하 우리아를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 진짜 나빴지.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시 전쟁터에 가라고 하면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라. 전쟁할 때 성 맨 앞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 맨 앞에 딱 갖다 놓고 싹 빠져라. 그럼 위에서 화살을 쏘면 죽어버리잖아요. 야,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 살려고 부하 요압까지 이용해서 살인 동참시킨 거예요. 요압은 뭣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죠. 결국은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왜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이제 다윗은 완전 범죄했다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다윗이 만약에요, 이 밧세바가 목욕할 때 목욕하는 게 눈에 들어올 수는 있죠, 물론. 근데 만약 그때 고개를 바로 탁 돌렸다면 이런 죄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겠죠.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처음부터 고개 돌렸으면 끝났는데, 그랬으면 끝났는데 다윗은 고개를 안 돌리고 계속 쳐다봤죠. 계속 주목하죠. 더 주목하려고 불렀죠. 가까이 봤죠. 계속 주목하다가 결국은 뭐냐면 간음하고 살인까지 이어진 겁니다. 보면 다윗은 자기 눈을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이 눈은 욕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게 주목하다가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롯도 그랬죠. 롯, 아브라함하고 롯, 목자 간에 다툼이 있자 서로 헤어지는데 롯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느냐? 롯이 눈을 딱 들어가지고 어디를 쳐다보느냐 하면 요단들을 딱 바라보잖아요. 자, 한번 보자. 창세기 14장. 이 보지 말아야 될 걸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14장. 여기 보게 되면 13장. 죄송합니다. 13장.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봤습니까?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었던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 축복을 바라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데 이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니까 애굽, 화려한 애굽처럼 넉넉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보다가 택하고 옮겼죠.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 보면 이 롯은 요단들 바라보다가 택하고 옮기고 결국 마지막에는 소돔까지 내려가서 살아버렸잖아요.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완전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눈을 높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기업, 그 분깃을 받고 싶어하고, 롯은 눈을 들어 하늘을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보면 사람은 눈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망칠 수도 있고 신앙은 부흥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단어 아시죠? 이 글자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는 기본이잖아, 그죠? 그쵸? 자, 맹모, 그 다음에 뭐죠? 삼천지교입니다, 그죠? 자, 읽어보세요. 위에 거 보고 읽었죠? 네. 여기에 천이 뭐냐면 옮길 천자라는 거예요. 내용 잘 아시죠? 맹자 얘기잖아요. 맹자가 이제 어릴 때 엄마가 이제 맹자를 데리고 어디 살았냐면 처음에 이 묘지 근처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맹자가 집에 딱 오더니 뭐 하냐면 이 놀이를 하는데 계속
장래 행렬하는 그 놀이하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계속 장래 행렬을 이거 하는 거예요. 왜?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맹자를 데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이사를 갔어요. 어디냐면 시장터를 갔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또 집에서 뭐 하니까 맨날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깎아주세요. 안 돼요. 이거 박앤세일이에요. 대박 나는 거예요. 맨날 물건 파고 시장 흉내 내는 거예요. 왜?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결국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이 맹자를 데리고 서당 근처로 집을 옮기죠. 그때부터 맹자가 계속 하늘천 따지 금을형 누르와 계속 글을 읊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동까지 이어져 버린 거예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말하고 이런 말 들어보시죠. 눈은 밖으로 튀어나온 뇌라는 말. 즉 눈이 뭐냐면 속에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눈이 밖에 튀어나온 뇌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뇌 정보의 80%는 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각은 항상 연상이 되는 거예요. 맨날 먹방만 봐요. 그럼 맨날 먹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 맨날 손흥민 축구만 봐. 그러면 학교 끝나자마자 공차로 가야 돼. 그죠? 이 보면 거룩한 걸 보는 사람은 영혼의 눈이 당연히 환하게 밝아지고 생각은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이 가득 차고 그 사람은 온몸이 밝아지고 온몸이 성해지는 겁니다. 성경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을 멀리 하잖아요. 그리고 마귀를 가까이 하잖아요. 마귀가 뿌려놓은 거 가까이 하잖아요. 그 사람은 점점 엉망되는 겁니다. 잠언 4장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4장 6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지혜리니 지혜를 얻어라. 물은 너의 얻은 걸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지혜가 예수님입니다. 또 성경도 되죠. 그러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가장 제일이 뭐냐? 주님과 성경입니다. 주님을 얻어라. 물은 너희 얻은 걸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네가 가진 시간, 네가 가진 물질, 재능 가지고 주님을 더 알려고 해라.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해라. 그 사람은 그리고 주님을 높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 높여지고 그 사람은 최고의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음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잠언 6장 26절입니다. 26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여기 보면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이 다른 번역이 뭐라 되어 있냐면 음료로 인해 사람이 한 조각 떡으로 화한다.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음료는 그냥 사람을 호리는 게 아니잖아요. 화려한 등을 보여주고 야한 옷을 입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딸려가는 겁니다. 음녀 배우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이 마귀는 바로 음란한 것도 퍼뜨리고 마귀는 세상 것을 뿌리거든요. 그거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축복과 저주는 어디서 결정나느냐 하면 뭘 보느냐로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옷단기에 청색끈을 달아라 그러셨잖아요.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에 15장 37절입니다.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39절 같이 봅시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앞에 한번 보시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왜냐? 그러면 이 청색끈을 너희가 보게 될 거고, 청색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이 기억나고, 기억나면 준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옷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옷단기 끝에 요게 술입니다. 요걸 청색끈을 달아라 한단 말은 요걸 청색으로 매라 그 말이에요. 요거를. 그러면 이 사람이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손을 흔들거나 다니거나 항상 파란색이 청색끈이 계속 흔들리고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여기 보면 요 레이스 있잖아요. 끝에 요게 이렇게 청색끈인 거예요. 이렇게 따놓은 거예요. 요 청색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저런 거 입고 있잖아요. 자, 이 청색끈은 뭐냐 하면 영어로 로얄 블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색깔이잖아요. 하늘색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속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곳곳에 놔두셨습니다. 우리가 청색끈이 너무 많잖아요. 청색끈 한번 보셔요.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청색끈을 주변에 확 퍼뜨려 놨습니다. 일단 성경이 있어요. 손에 잡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기도해도 하나님 생각납니다. 교제 가면 하나님 생각납니다. 전도하면 하나님 생각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 하나님 날 위해 만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이 마지막 징조가 막 보이면 하나님 생각납니다. 이거 세상 끝날 것 같은데. 그리고 찬송 부르다 보면 하나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좋은 서적들 있잖아요. 신앙 서적 봐도 하나님 생각나잖아요. 십자가 보면 주님의 희생이 생각나잖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저런 것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신앙을 망가지게 하려고 청색끈을 쳐다보지 못하고 검은끈을 뿌려뜨는 겁니다. 검은끈을 뿌려놓은 겁니다. 이 이상의 청색끈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귀가 뿌려놓은 검은끈이 너무 지금 많아진 겁니다. 우리 시대는 마귀가 뿌려놓은 검은색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손쉽게 쳐다볼 수 있는 검은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스마트폰을 통해서 동영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쫙 퍼뜨려 놓은 겁니다. 스마트폰 딱 보니까 온갖 음란부터 그걸 다 볼 수 있습니다. 만화도 있고 악한 동영상도 있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있고 게임도 있고 잡지도 있고 부정한 것들도 있고 또 내 주변에 죄 짓자 하는 나쁜 친구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 중에서 쥐가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레위 11장에 보면. 왜냐하면 쥐는 전염병을 옮기는 존재입니다. 가보면 내 주변에 쥐 같은 친구가 있거든요. 내 영혼과 육체를 더럽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죄를 내한테 옮겨주는 친구가 있다고. 근데 그런 구원받지 않고 내게 죄 짓지 않은 친구하고 같이 가까이 하는 또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뭐냐면 나도 검은색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누가 날 보더라도 하늘색이 안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보게 되면 정말 신실하게 사는 형제 자매님 보면 하늘색이 생각나잖아요. 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야, 전도도 잘하고 진짜 귀하게 살고 순종하고 하나님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세상 친구가 지금 여러분을 보게 되면 하늘색이 생각날까요? 검은색이 생각날까? 이거 한번 보셔요. 마귀가 이런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친애하는 마귀들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커다란 전쟁을 치러왔다. 영적 전쟁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고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이는 데도 성공했다. 유대인의 신앙을 바짝 메마른 율법주의로 전락시켜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려운 데 성공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12제자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잠시 우리가 수세에 몰린 듯 했지만 그게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박해했다. 그러나 원정극장에서 한 사람을 죽였을 때 10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급히 전략을 수정했다. 박해 대신 자유와 풍요였다. 그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드디어 전쟁을 안 치르겠다 그 말이에요. 핍박하고 괴롭힐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악착같이 신앙을 지켰잖아요. 다윗이 전쟁할 때는 죄질 틈이 없잖아요. 편안하게 머무르게 되자 죄지었죠. 마귀는 기가 막히게 교회사 가운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재물과 탐욕에 빠져있는 동안 가짜 보험과 거짓 교리들을 넣어서 진리를 제거하는 데 크게 성공했다. 돌이켜보건대 중세는 카톨릭이 지배할 때죠. 참으로 우리 마귀들의 전성기였다. 교황 아래에 싹 다 속았잖아요. 1000년의 긴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나갈 무렵 터진 루터 종교개혁 운동으로 최고 위기가 왔었다. 그러나 우리는 교단과 교리주의에 빠져들 유대의 위기를 극복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다시 한번 복음이 힘차게 막 뻗어나갔잖아요. 요한 웨슬리가 나오고 선교사 시대가 열리고. 근데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령의 능력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교리, 형식주의만 남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전쟁의 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이 결정날 것이다.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 마귀는 모든 가정과 거리와 직장마다 사람의 정욕과 탐욕을 자극하는 영상과 음악을 무차별하게 퍼부어라. 어디를 가든지 신문과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라. 또한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풍조를 유행시켜서 마음과 정신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연유를 전혀 주지 말라. 컴퓨터의 노예가 되게 하라.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시켜 날마다 흥미로운 광고와 엄란한 이메일을 무수히 보내고 각종 정보와 스팸 메일을 퍼부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라. 광고와 연예 뉴스 그리고 영화를 통하여 불결하고 엄란한 생각과 말들이 늘 마음속에 머물도록 만들어라. 그리하여 학생과 청년들의 신앙과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혼란케 하라. 토크쇼에 나오는 사회자와 출연자를 통하여 이 사회의 가치관과 풍조를 부도덕과 불법으로 망가뜨려라. 그래야만 동성연애와 불륜과 이혼을 타당히 생각할 것이 지성이라 생각할 것이다. 꼭 명심해라. 이것이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명령이다. 그리고 마귀는 대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성경에 보게 되면 욥은 그 당시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너무 좋고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사탄에게 하나님이 사탄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너 내 종 욥을 위하여 봤냐?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내 종 욥을 봤냐? 이렇게 뛰어난 욥을 봤냐? 순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느니라. 그런 욥이 어떻게 그런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는 눈을 지킨 거예요. 욥기 31장 욥기 31장
1절입니다. 1절에 욥이 뭐라 말했냐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의 주신의 사람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인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인 재앙이 아니겠느냐. 9절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고 기다렸던가. 그리했다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을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잘 보셔요. 여기 보면 1절에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9절에 엿보아. 자 보셔요. 욥은 엿보지도 않았고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거 말입니다. 이 욥은 내가 처녀를 계속 주목하다 보면 마음이 확 끌려갈 수 있잖아요. 엿보다 보면 확 끌려갈 수 있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새 마음이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치는 것은 내가 말릴 수 있는 겁니다.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모욕하는 장면이 눈에 띌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계속 생각에 머물게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돌리면 돼. 주목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욥은 자기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맞구나. 눈을 지켜야 되는 거야. 눈을. 그래서 자기 눈하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자기 눈하고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이 보셔요. 욥은 자기 눈과 뭐 했냐면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딱 맺었다고. 눈이 만약에 이상을 자꾸 보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약속을 맺었잖아. 탁 돌리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계속 안종을 집착하잖아요. 내가 언약을 맺었잖아. 딱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욥은 나중엔 점점 습관화가 되고 인격이 갖춰졌죠. 이제는 눈을 탁 다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눈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눈과 언약을 맺고 돌리려고 노력을 해봤습니까? 그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는 거라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눈과 언약을 안 맺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목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혼자서 몰래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는 거라고요.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바로 욥은 처녀에게 주목 안 했죠. 욥은 어디다 주목했습니까? 하나님께 주목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눈을 하늘에 들었죠. 롯은 땅을 봤고 욥은 처녀에 주목 안 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딱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만약 내가 처녀에 주목해서 죄를 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무엇이겠냐? 재앙이 아니겠냐?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눈을 딱 들어가지고 뭘 받고 싶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눈을 높이 들어라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눈을 높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일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구나.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I have a treasure입니다. 보배, 하나님의 말씀, necessary food. 살아있는데 꼭 필요한 게 음식인데 꼭 필요한 음식보다도 욥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욥은 말씀을 하나님처럼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말씀 뒤를 따라가기를 원했고 말씀에 주목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 보셔요. 욥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성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음욕도 있고 똑같이 성질도 있다고. 똑같이 구원도 받았거든요. 그럼 차이가 뭐예요? 어디를 주목했냐? 그 차이에서 결정난 거라고. 욥은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했고, 우리들은 뭐죠? 땅을 보고 그리고 마귀가 뿌려놓은 검은색들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모습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무슨 욥이 다른 특별한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어디를 주목했냐 그 말이에요.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보라. 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따로 있잖아요. 이 보면 이제 다윗은 징계를 받습니다. 다윗은 자 보시죠.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말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때 다윗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윗 마음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게 딱 들을 때 처음에 딱 든 것은 안도의 한숨이 확 쉬셨을 거예요. 아, 완전 범죄다 이제. 그죠? 그러나 한편에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지만 그 안도의 한숨이 그리 길게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고통이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양심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짓누르는 거예요. 다윗은 완전 범죄했다 생각했죠. 그러나 한 분의 눈을 피할 수 없었으니 곧 위에 계신 하나님의 눈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죄를 주로 짓잖아요. 그때 혹시 하늘 쳐다봤어요? 위를 쳐다본 적 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혼자서 죄 지을 때 아무도 없는 거죠. 위를 쳐다보라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양심의 고통이 있는데 자백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엄청 누르기 시작하죠. 너무너무 큰 양심의 고통,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내가 어찌 저 우리아를 죽이고 도대체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죄책감, 또 징계받을 것 같은 불안감. 다윗은 시간 지나자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도 쇠약해지고 병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딱 보내죠. 나단을 딱 보내가지고 다윗의 죄를 책망을 딱 하자 다윗이 그대로 확 꼬꾸라지잖아요. 이 장면입니다. 나단이 와서 다윗 왕입니다. 쭉 얘기를 하죠. 뭐라 하냐면 어떤 동네에 부자가 있는데 양이 많고 소가 굉장히 많다고. 근데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한 마리 있다고. 암양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품에 재운다고. 암양 자기 딸처럼 사랑한다고. 근데 이 부자의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오니까 뭐 하느냐 하면 당연히 자기 양 한 마리 잡아 죽여서 바쳐야 되잖아요. 대접해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요거 빼들어 온 거예요. 요거 빼들어 가지고 가난한 자의 암양, 딸처럼 여기는 암양을 빼들어서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왕이 어떡할까요? 다윗이 듣더니 뭐라 말하냐면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죽여야 돼. 그 나쁜 놈이 있어. 4배나 양 갚아줘야 돼. 그 말할 때 딱 듣더니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대로 찔러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한 거구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보기에 악을 행했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여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왜? 여호와가 다 알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울며 고백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말했냐면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어떻게 죽인 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았다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니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누르시는 양심의 고통이었구나. 그리고 다윗은 울고 하나님께 꺾어가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 다윗이 그 회개기도했던 게 바로 시편 51장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51장. (51장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 찾기 전에 제목을 보시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때 이제 자기 마음을 쭉 기록한 거잖아요. 자, 먼저 다윗에게 어떤 고통이 왔냐면 다윗은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귀와 입과 심령이 다 막혔습니다. 한번 보시죠. 51장 8절.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안 들린다 그 말이죠.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저를 보시죠. 다윗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은혜로웠고 위로가 되었고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신령한 귀가 닫힌 거예요. 언제나 심판받을 것하는 불안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5절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다윗은 입도 막혔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언제나 찬양했잖아요. 사울에 쫓겨다니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다윗은 입술에 찬양이 넘쳤고 손에는 비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찬양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런 죄 지어놓고 뭔 찬양이 나오겠냐고. 기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차갑게 거절한 느낌만 드는 거예요. 전도할 수도 없어요. 전도 입이 닫히는 거예요. 이런 주제에 뭔 전도를 하겠냐고. 입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귀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도 막혀버립니다. 시편 51장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즐거움이 막혔고 자원한 심령이 막혔습니다. 보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 주셨던 그 즐거움, 행복, 자원하는 마음, 주님을 살고 싶은 마음, 이게 모두 막혀버린 겁니다. 죄는 도둑놈입니다. 도둑은 들어오면 제일 귀한 걸 훔쳐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제일 귀한 건 뭐냐면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자원하는 마음, 누가 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의 제일 큰 보배입니다. 그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걸 죄가 훔쳐가 버린 거예요. 다 막혀버리고 뺏길 거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돌이킬 능력도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굴을 돌리셨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굴을 탁 돌리면 얼마나 차가워요. 거절감이잖아요. 시편 51장 여기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그리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고 나를 버리시는구나, 나를 쫓아내시는구나. 불안감이 엄습하고 하나님 그동안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이제는 비참하게 버림받구나. 얼마나 끔찍해요. 그 하나님,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돌아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서면 다윗에 남은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다윗은 뼈가 꺾이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51장 8절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뼈라고 하는 것은, 자, 저를 보시죠. 뼈는 사람을 지탱하는 골격입니다. 그런데 뼈가 꺾인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게 무너졌다 그 말인 거예요. 자기 모든 기반이 다 무너졌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까지 떨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6장 요거 표시해놓고 시편 6장 하나 봅시다. 뼈가 꺾인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6장에 똑같이 다윗이 회개기도 한 건데 6장에 보면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얼굴도 수척하고
뼈도 떨리고 3절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니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몸과 영혼까지 다 무너지는 느낌인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엄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니이다. 곰핍이란 말은 손으로 아무것도 들 수 없는 너무 지친 상태, 탈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그 눈물에서 침상이 뜨는 것 같다고, 내 혀를 눈물로 적신다고. 보면 다윗은 먼저 자신이 징계받는데 죽을 것 같잖아요. 자기 전 존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즐거움은 사라졌고 끝장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징계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면 밧세바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도 죽였잖아요. 다윗은 자기 아들 갓난아이가 죽는 걸 봤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본인뿐만 아니라 간음에서 태어난 아이도 죽였고 다윗 집안에 재앙을 불어 닥쳐버렸잖아요. 여기 보면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않으리라. 내 집에 죄화를 일으키고, 이 말대로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다윗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기만 고통받은 게 아니라 자기 집안이 쫄딱 망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죠. 자기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복 동생 다말을 보고 가서 강간해버리죠. 그리고는 버려버리잖아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또 다른 이복 아들, 이복 형제죠. 압살롬이 들었잖아요. 다말의 오빠잖아요. 암논 죽여버리잖아요. 근친상간하고 형제끼리 살인하고, 나중에 압살롬은 반역하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왕위를 차지하려고. 아버지 다윗은 쫓겨나잖아요. 야반 도주하는 식으로 눈물을 흘리고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이게 뭔 꼴이요? 자식한테 맞아 죽을까봐 자식한테 대들어서 쫓겨나는 거예요. 폐륜 범죄가 벌어진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치욕이잖아요. 어떻게 자식한테 이런 꼴을 당하냐고. 그리고 이 자식이 뭔 짓을 합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첩 10명이 넘잖아요. 이 첩을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강간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결국은 요압의 창에 맞아 죽죠. 나뭇가지에 매달려가지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건데. 다윗이 왜 그렇게 울었어요? 압살롬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요압은 자식 10명이 죽었을 때 그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왜? 자식 10명은 모두 경건했고 천국 간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결국 뭐냐면 압살롬 아버지에게 대들다가 구원도 못 받고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 이 아도니아가 또 솔로몬에 반역하다 죽잖아요. 징계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자기는 죽을 것 같고 자기 아들은 죽어나가고 자기 집안은 완전히 재앙이 멈추질 않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이 뭐 느끼겠어요? 나 때문이구나.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가 처음에는 달콤했는데 나중에는 숲끝이 쓰고 두 날 가진 날카로운 날이었던 거예요. 이 보면 잠언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대저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얘기를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근데 밧세바하고 동침할 때는 꿀처럼 달았지만 나중은 숲끝이 섞고 두 날 가진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칼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두 쳐버리잖아요. 베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자기 죽을 것 같고 자기 집안까지 다 망할 것 같잖아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만만히 보면 절단난다고요. 죄는 모든 걸 다 파괴한다고. 자, 이제 다윗은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다윗은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께 예전처럼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죄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1장 하나 봅시다. 진정한 회개가 뭔지 한번 봅시다. 51장에 회개하는 다윗인데 51장 3절입니다. 대전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변명 안 했습니다. 자기가 합리 안 시켰습니다. 죄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담 하와는 죄 지을 때 남 탓으로 변명하고 돌렸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 100% 인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누구 때문에 죄 지은 게 아닙니다. 죄가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 학생들 보게 되면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뜯어고치고 발전하지 못하느냐 하면 문제가 생기면 언니 때문이에요. 오빠 때문이에요. 학교 때문이에요. 선생님 때문이에요. 친구 때문이에요. 남 탓으로 모두 돌리니까 안 고쳐지는 겁니다. 못 고치는 게 아니고 안 고치는 거라고. 남 탓으로 돌리면 자기가 발전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뭐죠?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은 51장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래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거 아셔요? 사울도 죄를 짓고 나게 되면 항상 후회했어요. 근데 사울은 회개를 못해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뭐예요? 네, 후회는 지은 죄에 대해서, 자, 잘 봐요, 학생들. 여기 보게 되면 우리 형제님들이 후회는 한다고, 근데 뭘 못하느냐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개 차이가 뭐예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 느끼는 건 똑같아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바로 방향성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후회는 한탄만 할 뿐이지 방향성이 없어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방향이 있다고. 바로 돌아가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헬라말로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는 돌아서다 그 말이에요. 즉 이런 뜻입니다. 사울은 죄 짓고 난 다음에 후회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났다고. 그리고 또 죄를 반복했잖아요. 왜? 사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지적했잖아요. 이 살찐소와 이 양은 뭐냐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 그랬다고 변명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지 그러겠냐고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말할 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충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요, 나를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과 이 장로와 이들 앞에서 제 위신을 깎지 말아 주십시오. 뭔 얘기예요? 자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깎이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겁니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까봐, 들통날까봐 막 쫄아있어. 부모님께 들킬까봐, 친구들한테 알려질까봐. 그 사람은 또 죄 짓습니다. 시간 지나면 왠 줄 알아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들키는 게 겁이 나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예전에 좋았던 관계가 회복 안 되는 게 걱정이에요. 잘 보셔요.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게 뭡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창피함? 백성들의 쑥득거리는 것? 왕위에 쫓겨나는 것? 아니면 죽는 것?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윗이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굴을 돌린 거였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소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던 거예요.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윗이 이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때 다윗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때는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였고 행복이 넘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자신이 행복하지 않고 자신에게 무엇인가 다른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택한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욕구를 잠깐 채워줄 쾌락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의 만족만 주었을 뿐이지 자신을 산산이 파괴시키는 독이었습니다. 두 날 가진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병상에서 자기 얼굴을 만져보니까 뺨은 야였고 눈은 쑥 들어갔고 두 뿔은 눈물로 얼룩졌고 몸은 수척했습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은 모두 사라졌고 영혼까지 심히 떨렸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했고 찬양 소리를 내던 악기의 줄은 다 끊어졌고 입에서 찬양 대신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언제나 마음의 감동과 위로와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들이 이제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아무런 대답이 없고 죄인들에게는 죄를 돌이키라고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침상을 띄웠고 덮은 혀를 두루 적실 정도로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어두운 밤들을 보냈습니다. 가혹할 정도로 긴 캄캄한 터널을 다윗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지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쫓겨다니고 적들로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도 그는 이렇게 괴롭거나 낙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환난과 적신과 칼과 위험과 사망과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윗을 끊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죄는 끊어버린 거예요. 죄는 그 모든 걸 해버린 거예요. 그 참담한 고통 속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그리워졌던 거예요. 사람은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소중한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밧세바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걸 절실히 깨닫고 자신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밧세바가 아니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예전에 행복한 시간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도저히 면목이 없지만 처절하도록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돌아오소서. 자신을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눈물 흘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고 다시 옛날 관계로 돌아오달라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였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징계받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막 해댔잖아요. 시므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걸어갈 때 시므이가 등장해서 다윗에게 죄를 뿌리면서 비열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떠나가라, 떠나가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시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네 압살롬의 손에 맡겨도다. 그건 시므이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사울의 옷자락 뺀 것도 양심에 찔렸고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준 거죠.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하니까 다윗 옆에 있던 이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장군이잖아요. 격분해가지고 말하잖아요. 이 죽은 개 같은 놈이 어디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까 당장 쳐 죽여버리겠습니다. 칼로 베어버리겠습니다. 튀어나가려 할 때 다윗이 딱 잡습니다. 하지 말아라.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그런 거다. 그냥 둬라. 그냥 둬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거니까 오늘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으시리다. 다윗은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한 거라고 받아들였다고. 왜요?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다 필요 없어. 하나님과 회복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의 사랑을 듬뿍 주고받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그때는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위험이 닥쳐도 아무 문제가 안 되었던 그 시간으로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었다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다윗은 실패를 통해 가지고 보석 같은 교훈을 얻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다윗은 나중에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을까?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싶었습니다. 왜? 다시는 이런 범죄하고 싶지 않았고, 다시는 하나님과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해야만 그러면 내가 예전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 그걸 터득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진리대로 계속 걸어갔고, 마침내 다윗은 다시는 엄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춥다고 아비삭이라는 젊은 여자애를 다윗의 품에 넣어줬지만 다윗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바로 다윗이 제일 잘한 것, 하나님께 돌아갔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사랑의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점이에요. 보면 우리 친구들도 누구나 죄에 빠질 수 있어요. 마귀에 큰 시험에 걸리면 큰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다시 죄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짓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할까요? 후회만 하지.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갔는지 그 비결을 짧은 시간이지만 배우려고 합니다. 시편 19장입니다. 시편 19장. 다윗은 죄가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일단 그 경로부터 한 거예요. 19장.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셉시다. 19장 12절입니다. 12절. 자기의 허물을,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은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제가 말로 하겠지만 꼭 깊이 새겨두세요. 이래 됐습니다. 여기 보면 숨은 허물, 고범죄, 큰 죄가. 죄는 갈수록 발전했죠. 다윗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죄가 어떤 식으로 들어온지를. 숨은 허물에서 시작해서 조금 전에 아까 고범죄. 고범죄는 뭐냐면 이건 죄라고 아는 죄예요. 즉 다윗이 여자를 부르고 유부녀라고 하면 빨리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걸 말해요. 큰 죄는 살인과 간음 이런 죄죠. 이것이 발전했죠. 앞에 잘 보세요. 숨은 허물, 영어는 secret fault, hidden fault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죄였죠. 이 숨은 허물이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오래 간직되는 가운데 드디어 고범죄를 지어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나중에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숨은 허물이 있었고 고범죄, 알면서 죄를 지어요. 나중에는 큰 죄가 너무 비참해져 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노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다윗을 비참하게 만들고 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마귀의 목표는 뭐냐 하면 다윗을 몹쓸 인간으로, 비참한 쪽으로, 영어로 디스퀄리파이예요.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만들고 마귀는 다윗을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극히 높이고 싶었고, 마귀는 다윗을 비참하게, 이제 다윗 통해서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게, 그게 마귀의 목표였어요. 마귀는 자기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했다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했냐? 처음부터 그래 도는 게 아니에요. 숨은 허물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고범죄 짓게 하다가 마침내 큰 죄를 지어서 낭떠러지에 밀어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 바로 고범죄는 주장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죄인데 안 돼. 그대로 밀어붙여 끝나버린 거예요. 다윗이 시편 19장에 보십시오. 놀랍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고범죄를 주장하지 말게 하소서. 이전에 제일 먼저 말한 게 뭐냐? 이젠 거꾸로 가는 거예요. 19장 12절 제일 먼저 말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뭐라고요? 벗어나게 하소서. 다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냐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이 히브리 말로 사타오르입니다. 숨기다. 자, 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됐을까?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또다시 고범죄 짓고 큰 죄를 또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에서, 잘 봐요, 살인죄, 간음죄보다 더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 키포인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만 고민하고 있고 이 사람 못 벗어납니다. 이걸 다윗은 안 거예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숨은 허물,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죄가 뭘까? 허물이니까 남들 볼 때는 죄 같지도 않는 죄일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죄, 뭐였을까? 그 숨은 허물은 간단합니다. 바로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 보십시오. 자, 이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무릇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남이니라. 다윗은 잘 보세요.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못 지키는 건 남들이 몰라요. 숨은 허물이라고. 가지고 마음 좀 못 지키면 어때?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 작은 죄처럼 보이죠? 이 숨은 허물, 마음을 지키지 못한 데서 모두 무너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될 일편단심,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마음 주면 다 드린 건데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을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데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다른 데 마음을 주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음심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밧세바가 목욕하기 전에 이미 다윗은 엄란한 마음이 꽉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마음이 꽉 차 있다면 밧세바가 목욕할 때 고개를 돌릴 건데 못 돌리는 거예요. 왜? 음심이 가득하니까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바로 다윗에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게 아니라 욕심이 잉태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이 이르니라. 바로 다윗은 이미 욕심이 가득 찬 마음이 된 거예요. 이 숨은 허물을 다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하나님과의 친교가 깨어졌다 그 말이에요. 즉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깨어진 거예요. 이미 처음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이 왜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대화하고 만나고 시간을 같이 보는데 사랑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말 알죠? 보면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다윗이 보십시오.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안 보내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범죄하기 전에는 일어나자마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부터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부터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일어나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을 거야. 다윗은 일어나면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므로 죄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나는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에 가서 경배하리다.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밤이 되면 밤도 마지막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내가 밤중에 주를 기억하며 주를 묵상할 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가까이 주를 따르니 주의 오는 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품으로 파고들었다고. 그 다윗을 하나님은 꼭 안아주셨고 능력을 부으셨다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절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한시라도 떨어지고 싶지가 않고 눈을 뜨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눈을 감아도 그 사람 생각하고 자는 게 사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 뭐였냐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거였고 잘 때도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보느냐 생각하고 마무리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던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는 그날은 다윗은 늦게 일어났어요.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고 한 게 아니라 지붕위부터 걷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지붕 위를 걷다가 그때 바세바 모간 장면이 들어온 거예요. 바로 이미 그의 마음은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음심이 가득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다. 바로 영적으로 게을렀던 것, 내가 하나님을 열렬히 찾지 않았던 것, 그것 때문에 숨은 허물이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바로 마귀에게 침상을 내어준 거예요. 아침과 저녁을 내어준 겁니다. 하루를 결정하는 것은 중간이 아닙니다. 아침과 저녁입니다. 마귀에게 침상을 뺏기고 나니까 하루 종일 엉망돼 버린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시작하고 하나님과 마무리한다. 그게 경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보십시오. 아침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저녁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는 것을 누가 알겠냐고. 누가? 숨은 허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 이미 여러분 마음은 전부 다 세상 것으로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조금만 건드리면 툭툭 다 반응하고 튀어나가는 겁니다. 숨은 허물이 영어로 secret fault입니다. 복수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됐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오늘 하루만 하나님을 안 찾은 게 아니라 안 찾는 것이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다윗은 착각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안 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신에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했죠.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 말씀대로 헛된 자기 마음을 믿은 거예요.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이라 그랬는데 방종하는 마음이면 마음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헛되게 자기 마음을 믿었죠. 왜? 그동안의 신앙의 경력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화려한 신앙의 경력이 있고 이런 많은 왕국을 건설했고 설마 내가 간음하고 살인하겠냐?
그러나 마음 바깥에는 마귀가 노리고 있고 내부 내 속에는 어마어마한 육신의 음심이 확 올라오고 있고 안팎으로 적이 노리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었던 거예요. 뎁다 당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때를 놓치겠어요? 딱 보니까 무장 해제가 딱 돼 있는데 절호의 기회죠. 바세바 딱 보여주고 끝내버린 겁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그걸로. 다시 나중에야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달으래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숨은 허물이 바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고 그것이고 영적인 게으름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일어나서 모든 피곤함도 뿌리치고 하나님 저를 일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내가 모든 것도 하나님부터 먼저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얘기하고 싶고 얘기해 주십시오. 성경을 펼치고 밤에 잘 때도 믿음의 선배들은 경건 일기를 적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마무리하면서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것에 감사 표현을 하고 내일 하루 하나님 아침에 또 일찍 저와 만나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완전히 엉망된 거예요. 이제 다윗은 알았습니다. 바로 마음을 지켜라. Keep your mind. 바로 guard your heart. guard입니다. 드디어 다윗은 마음의 보초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될 때 어떻게 했냐? 이 숨은 허물에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은 마음을 지킵니다. 바로 보초병을 세웠습니다. 가드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윗은 마음은 생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주로 요즘 생각하는 게 그게 자기 마음이에요. 맨날 먹는 거 생각하면 그게 자기 마음이에요. 맨날 게임만 생각하면 그게 자기 마음이에요. 그거 계속 생각하면 끝났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냐면 악한 생각이 딱 떠오를 때 그때 경계병을 딱 내세우는 겁니다. 아, 위험한 상태구나. 위험한 상태구나.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헛된 거 쳐다봤구나. 왜? 눈으로 들어오니까. 다윗은 그때부터 내 눈앞에 비료하고 헛한 걸 두지 아니하리다 하고 눈을 돌려버린 거예요. 내 속에 악한 생각이 계속 반복되거나 음란한 생각이 나오거나 맨날 게임만 생각하거나 친구를 위한 생각만 나거든 그때 쳐다보는 걸 바꿔버린 거예요. 시편 119장 119장 자 제가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119장 보십시오. 36절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시편 119장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19장 36절 이래 말했죠. 내 마음을 주의 정보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속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정에 세우소서. 다윗은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검은끈을 보지 않고 청색끈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 지금 생각이 자꾸 악한 생각이 자꾸 반복된다. 아, 위험하구나. 마음에 보초를 딱 세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보초는 딱 철책선에 서 있다가 적이 등장하면 손들어! 암구! 안 되면 죽여버려야 돼요. 그 사람 포상 받잖아요. 마음에 계속 악한 생각이 드니까 손들어! 아, 내가 헛하는 거 보고 있구나. 눈을 딱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청색끈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청색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윗이 얼마나 사모했냐면 그때부터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입니다. 147절 147절부터 149절까지 봅시다. 147절에 이래 돼 있죠.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있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서서 여호와의 주의 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149절은 기도했죠. 147절은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바랐습니다. 다시 영적 바로 성실함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이거 아셔요? 이걸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다시 꾸준히 했습니다. 왜?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한 번에 된 게 아니고 시간이 계속 간 것처럼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마음의 방어벽을 치는 것도, 철책선을 치는 것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다윗의 마음은 충만함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주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도다. 그게 시편 19장 얘기였던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도다. 주의 말씀은 내 눈을 밝게 하도다. 다윗은 다시 회복되고 나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으로 달려가리이다. 다윗은 그때부터는 주님의 계명으로 힘차게 달렸죠. 다시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짓는 준비를 받아주셨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유언을 남기고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고 함께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다윗은 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주옥 같은 시편을 너무 많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더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 준 축복 중에 정말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죄에 대해서는 혐오하시는구나. 문제는 내가 죄를 혐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가지고 죄가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너도 혐오감을 가져라.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가 미운 거예요. 우리 죄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이놈의 죄가 내 사랑하는 아이를 망가뜨리는구나. 이 죄를 끝장내버리고 싶은데, 문제는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는데 우리는 죄를 혐오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하고 친밀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겪어보라 그 말이에요. 징계하시니까 나중에 숲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처럼 되니까 다윗이 자기가 비참한 죄를 경험하고 나니까 죄에 대한 진저머리가 나버린 거예요. 죄는 처음에는 꿀처럼 달았지만 나중에 숲같이 쓰구나. 바로 하나님이 죄에 대해 혐오하는 마음을 다윗 마음에게도 넣어주신 거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다윗에게도 넣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영원히 사랑하신 거였어요. 다윗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이 짓는 죄 때문에 고통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죄를 몰아내주고 싶었습니다. 다윗 속에 있는 그 죄를 몰아내주는 방법이 다윗도 죄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다윗의 폐역을 고치고 절거히 사랑하신 거예요. 다윗은 깨달은 게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하니까 다윗을 생활 구원을 이루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짓기 싫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요? 양치기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높이 들어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나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사명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가까이 하시고 이 귀한 사명을 맡겼는데 나는 죄 짓는다고 그 사명과 뜻을 짓밟아 버렸으니 자기 죄가 얼마나 밉겠어요. 나를 이렇게 만든 이놈의 죄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다고. 그리고 그런 나지만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지만 나를 바꿔주시려고,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내가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자 하나님은 언제 그런 죄를 지었냐는 것처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예전보다 오히려 더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생각할 때 자기는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는 사랑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 뒤에 10왕들이 나오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왕들 나올 때 기준이 이래 말합니다.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길로 행하여 그 붙인 다윗 마음과 같지 않고 다윗 마음 같지 아니하고 아비암도 아마샤도 다윗과 같지 않고 아하스도 다윗과 같지 않고 훌륭한 A+의 학점을 받은 왕들은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는
모두 다윗 길로 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무엇이 느껴집니까? 열왕기와 역대기 읽으면 다윗과 같지 않더라, 다윗과 같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을 신앙 평가할 때 다윗이 기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딱 내려다볼 때 다윗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품에 있고 싶어하고 잘못해도 하나님 사랑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 내려다보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이 더욱 생각나고 다윗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닐까요? 비록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은 세상에 떠났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절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은 그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는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께 기쁨과 미소를 드렸고 세상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께 그리움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보다 더 높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딱 평가합니다. 다윗과 같지 않다, 다윗과 같다.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하려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온 그 다윗을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하셨고 훗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걸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한 줄 딱 요약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지금 내려다보시면 여기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 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려고, 비록 내가 잘못했어도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비료한 걸 버리고 청색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일편단심으로 드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볼 때 뭐라 하시겠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드디어 만났도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세상에 누구 같은 네가 없더라. 내가 나의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바로 우리 학생들이 오늘날의 다윗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되려고 동교수련회 듣고 있는 겁니다. 남은 시간 잘 듣고 꼭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우리들은 죄가 좋아 쫓아 살았거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고도 멋대로 살았거늘 우리를 그 나쁜 모습을 고쳐주시려고 징계하시고 죄에 대한 해모금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만들어 주시는지요. 하나님,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분이 하나님인 걸 더욱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듬뿍 주고받는 최고의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처럼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